인데 제가 지난번에 이스라엘에 갔을 때 유대 광야에서 이제 광야를 쭉 바라보면서 이 찬양을 제가 거기서 들었어요. 이렇게 이걸 틀어놓고 제가 이렇게 한참을 들었는데 그때 더 이 찬양의 가사가 더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이 모래는 아니고 우리가 일반 흙같이 우리 뻘건 흙 있지 않습니까? 그런 뻘건 흙이 바다처럼 쫙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바다처럼. 그러니까 어쩌다가 나무 하나, 어쩌다가 풀 한 포기를 보는 게 참 신기할 정도로 그런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광야를 홀로 걷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인데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감사보다는 원망과 두려움이 더 많은 공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텅 비어 있잖아요. 이 광야의 특징은 비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어 있다는 것이 무엇으로 다가오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없다라는 말이죠. 그렇죠. 필요한 것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들의 삶 속에서 가장 원망과 불평이 많은 부분이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하면 먹는 문제에서 나타나요. 먹는 문제. 그러니까 먹을 양식이 없다. 왜 이것밖에 안 주느냐. 물은 또 이렇게 써서 못 마시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원망이 많이 그리고 일어나는 게 바로 그런 자기들의 필요를 충분히 채워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평과 불만들이 나타나는 거죠. 아마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도 가장 자꾸 이렇게 툴툴거리게 되고 뭔가 이렇게 편안히 말이 안 나올 때는 대부분 다 그런 문제에 걸려 있을 때가 많죠. 이렇게 좀 뭔가 내가 잘 풀리지가 않다든가 의식주의 문제가 어려워져 있다든가 뭘 하던 것들이 이렇게 막힌다든가 뭐 이러다 보면 우리가 먼저 이렇게 편한 말들이 잘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 광야가 바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이 많은가 하면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마 우리도 그 가운데 광야에 세워놨다라면 우리도 만만치 않은 원망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감사한 내용을 적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를 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 있더라. 먹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신 게 있었죠. 뭐예요? 만나를 주셨죠. 만나 실질적으로는 이제 민수기 10장에 가서 메추라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실질적으로 이 저자는 여기에다가 메추라기까지 같이 써놓고 있어요. 실적으로는 여기서부터 메추라기를 준 건 아닌데 그 민수기 10장에 가서 시내산에서 출발하면서 우리가 기보 핫다아와에서 그들이 한방 이제 이 사이에서 고기를 씹기도 전에 죽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면서 메추라기를 먹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적으로 처음부터 메추라기를 먹은 것은 아니고 거기서부터 먹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이걸 보면은 이것은 그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만나를 먹게 됐다는 거예요. 한 번도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한 번도 그들이 살아보지 않은 시간을 사는 것처럼 한 번도 그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일을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만나게 됐다는 거죠. 신기하죠? 만나를 통해서 만났다. 그래서 이 15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워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이게 뭐냐? 그러니까 한 번도 본 일이 없으니까 이게 뭐야? 그래서 옆에 사람들에게 서로 물은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묻다가 만나가 된 거예요. 이게 뭐냐가 만나예요. 만나의 의미가 만후.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러니까 이게 뭐야가 만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게 뭐야?
모야를 먹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뭐야? 그러니까 이게 뭐야? 신비하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게 뭐야를 매일마다 먹으면서 이게 뭐야? 그러면서 먹는 거죠. 이게 뭐야? 그러니까는 이들은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척박하고 두려움 현장에서 그들의 힘으로가 아니라 그들의 힘으로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게 뭐야를 맨날 먹게 하심으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신 거죠. 다시 말합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경험하지 못한, 먹어보지 못한 것을 양식으로 이 광야에서 먹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만나에 주어지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14절에 또 하나는, 그러니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으로 그들이 먹기 시작했다 이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14절에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그 이슬이 마른 후에, 자, 다시 말하면 아마 이슬과 같이 내렸던 것 같아요. 이슬. 그러니까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 아침마다 일어나는 현상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기차가 많이 일어나면서 그 이슬이 아침에 이렇게 내릴 수 있는데, 근데 이러한 자연적인 현상에 더해져서 만나가 내려졌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먹고 살게 된 이 만나는 이제 그들이 일상에서 만나게 되는 만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연적인 현상과 더불어서 나타나는. 그러니까 아침에 이슬이 내렸잖아요. 그것과 함께 주셨죠. 다음날 또 이슬이 내릴 때에 그것이 또 주시죠. 그러니까 일상적인 반복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먹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상에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주실지를 날마다 뭐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기대하도록.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이슬과 함께 주시겠지. 내일 아침이면 또 우리는 이슬과 함께 먹을 수 있겠지. 라는 이런 기대감을 갖고 살아가도록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사실은 이런 게요. 저도 이제 집 앞에서 이제 운동한다고 그 거머리산 이렇게 돌아보는데, 거머리산을 돈다든지 그 밑에 이렇게 GS 슈퍼 앞에 조그만 산등성이 같이 생긴 거 거기를 이렇게 돌아보면, 거기는 얼마 거리가 안 되니까 조금만 돌다 보면 한 바퀴 도는 것 갖고는 안 되잖아요. 또 돌고 보면 이거 얼마나 했는지, 이거는 관심 없고 재미가 없다. 왜 재미가 없어요? 똑같은 데를 계속 반복해서 도니까 또 나오고 이거 또 다음에 가면서 또 뭐가 나올까 좀 기대감을 갖고 가야 되는데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니까 말이죠. 이게 조금만 몇 바퀴 하다 보면은 좀 더 멀리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하죠.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계속 나타날 때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대감이 사라져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히려 이것은 아침에 이 이슬과 같이 그들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사실은 이 반복이 계속되면서 잃어버렸을 가능성은 뭐냐면, 기대감을 잃어버렸을 가능성은 그냥 오늘도 또 주는 거지 뭐. 그냥 오늘도 기계처럼 그냥 아침이 되면 나가서 주워오고 주워와서 먹고, 또 아침이 되면 또 나가서 주워오고 또 먹고. 그러니까 이런 일상적인 것이 반복되어서 오히려 감사를 놓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아마 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광야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상을 통해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자, 광야에서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의 문제에 이제 직면하게 되죠. 과연 광야에서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 일상에서 그들이 매일 마주치게 된다고 했습니다. 아까 일상에서. 그런데 일상에서 마주대하게 되는 것은 만나뿐만이 아니에요. 그들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낮에 불기둥까지 주면 어떡해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 졸릴까봐 졸릴까봐 바꿔 말해본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고 있나? 그러니까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러니까 낮에는 그 더위 속에서 하나님의 그늘이 참 좋군요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는 사람이 이 얄팍하면요, 좋군요 라고 해야 이거에 대한 감사가 생기지, 하나님의 구름을 쫙 걷어놓고서 태양 앞에 딱 두게 되면은 감사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밤에도 마찬가지. 추위에 오들오들 떨고 있으면은 하나님께 감사가 되겠어요? 근데 따뜻한 불을 탁 지펴주시니까 주님의 품 같고 하나님의 품 같아서 감사한 마음이 드는 거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매일매일 경험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자, 이 매일매일 경험함 속에서 이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법칙을 내가 준다. 첫 번째는 뭐냐? 어떻게 사느냐? 이것이 너희에게 법칙을 준다. 법칙. 이 법칙은 16절에 보세요. 16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자, 먹을 만큼만 거둬라 했어요. 이 법칙이에요. 그럼 먹을 만큼이 얼마입니까? 이건 다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한 그릇을 먹는 사람이 있고 두 그릇을 먹는 사람이 있고 한 10그릇씩 먹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게 적당이라는 게 없어. 그래서 일단은 한 사람당 한 오멜씩이라고 하는 단위로 거둬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한 오멜씩을 다 먹을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걸 못 먹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면 내가 남으면 옆 사람을 주면 돼. 많이 먹는 사람들. 우리 권사님들이 그걸 잘 하시더라고요. 맨날 이렇게 밥을 더시더라고. 밥을 이렇게 교회에서 밥을 먹으면 밥을 다 덜어 한 그릇을 만들어. 자, 그러고는 꼭 제자리에다 갖다 놓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다이어트를 한다고 그래도 소용이 없어. 항상 그 자리에다 갖다 놓으셔. 아니, 어느 때는 저보고 막 구박을 해요. 아유, 목사님 이제 배도 나오는 것 같고 좀 살도 빼셔야 돼요. 그러고는 밥그릇은 꼭 갖다 놔.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은 그 남아서 더러워진 그것까지 먹어야 배가 차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덜 먹어도 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한 사람당 적당히 가져와라 그러면 이게 어떤 사람은 더 많이 가져와서 더 문제가 되기도 한데, 하나님이 딱 법칙을 정해주셨어요. 자, 적당하게 가져오되 한 사람당 한 오멜씩 가져오는 거다. 그리고는 혹시 몸이 아파서 못 나오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 사람들까지도 다 술을 헤아려서 그 사람들 목까지 다 한 오멜씩이야. 그렇게 법칙을 정해주셨어요. 자, 그다음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뒀더라. 신기하죠? 그럼 다 똑같이 먹었다는 얘기인가요?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서로 간에 부족함이 없게 먹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왜? 많이 먹는 사람은 적게 먹는 사람 거 가져다가 먹으면 되고, 적게 먹는 사람은 많이 먹는 사람 앞에 갖다 놓으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수요가, 그리고 또한 양이 맞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것이 생각해 보세요. 광야는 남지 않고 부족하지 않게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먹을 만큼 수확하는 공간이 광야인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요. 돈을 많이 번다고 하면 그 사람 하루에 6끼, 7끼 먹죠. 근데 제가 어느 회사 사장님 보니까 그분은 매일 짜장면만 드신대. 아니, 돈 많이 버는데 좀 좋은 거 가서 드시지 왜 맨날 짜장면만 드실까? 그런데 자기는 짜장면이 제일 맛있대. 그러니까는 이게 아무리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이 최고인 거예요. 비싸고 고급스러운 음식이 좋은 게 아니라 자기 입맛에 맛있는 음식이 최고인 거야.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돈 많이 번다고 해서 6끼, 7끼씩 못 먹어요. 정해진 만큼만 먹는 거예요. 3끼도 어느 사람들은 많대요. 2끼만 먹으래요. 나는 3끼를 꼭 먹게 되는데, 어쨌든 이 2끼만 먹어도 충분하다고 그러네요. 근데 이처럼 일정한 양만 있으면 하루를 살 수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자연적인 법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자연스러운 법칙을 어기는 사람들이 나타나죠. 우리 도시에 살다 보면
도시에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런 어떤 것을 좀 더 쌓아두는데 익숙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가 월급 받고 이 한 달 쓰고 한 달 동안 다 써버리고 끝내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통장에 어느 정도 저금해놔야 또 혹시나 갑자기 지출하게 될 일에도 쓰기도 하고 또 인간다운 노릇을 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우리는 이렇게 적당한 양을 쌓아놓는 것에 익숙한데 근데 실질적으로 그것은 우리가 20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면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도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근데 항상 이런 사람들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것을 남겨두고 욕심껏 하려고 하는 사람들. 자,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법칙이죠. 하루에 적당히 그리고 한 사람당 한 오멜씩 모든 수요를 다 따져서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누군가는 어떤 사람이 나타나면 쌓아두고 아침까지 두는 사람들이 꼭 나타나요. 왜? 아침에 하나님이 또 주시는데 그걸 못 믿든지 아니면 더 쌓아놔서 욕심껏 내가 먹고 싶을 때 계속 먹으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항상 요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광야에서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이건 자기가 비축한 것으로 살려는 마음들이 드는 거죠. 여러분, 남아서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남겨둔다고 해서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아침이 되니까 누가 먹었어요? 그것을 다? 벌레가 자기 못 먹어. 욕심부려서 남겨놨더니 누가 먹어요? 벌레가 먹고 상해서 버려야 되는 일이 벌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많이 거두어 자기의 것으로 삼으려고 해도 자기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만나입니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 사람들은 이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여러분 알잖아요. 우리가 사람들이 모두 죽게 되면 뭘 입어요? 수의를 입게 되잖아요. 그렇죠? 모든 사람은 죽게 되면 거의 다 수의를 입어요. 예외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다 수의를 입잖아요. 수의에는 뭐가 없어요? 주머니가 없죠. 주머니가 없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여기서 집을 몇 채씩 쌓아놓고 살아도 다 소용없어요. 다 갈 때는 못 가져가요. 내가 며칠 전에 누구랑 통화를 하는데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고요. 근데 자기 동생을 막 욕하더라고요. 야, 그 아무개는 참 맨날 그냥 정말 너무 지독해가지고 그래서 그래? 옛날에 한 10여 년 전에 집이 2채란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지독하대요. 지독해서 지금 집이 6채인가 그렇대요. 그러니까 지금 50도 안 됐는데 지금 46인가 7인가 그런데 그래서 지금 집이 5채인가 6채 돼요. 얼마나 지독한 지금도 김치 하나만 넣고 밥 먹는데. 근데 살은 엄청 쪘어. 근데 그러면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이 친구는 동생이라 욕까지 했는데 내가 차마 그것은 못 옮기겠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런 거예요. 야, 심지어는 있잖아. 자기 딸내미가 대학 가는데 대학 가는 등록금도 아까워하더라. 미친 거야. 그래갖고 그 고등학교 참 복이 많다고 말해야 되나? 거기 고등학교 또 전교 1등을 했어요, 딸내미가. 집도 5채, 6채, 또 딸내미가 전교 1등까지 하고, 그래갖고 전교 1등을 해가지고 서울대학교로 가려고 그랬는데, 서울대학교 가면 4년 동안 장학생이 안 되니까, 그래서 한 끗 낮춰서 간다고 어디를 가냐면 경인교대를 갔어요. 4년 장학생으로. 등록금 안 대준다고 그랬다고 장학생이라고 서울대 포기하고 그 경인교대를 갔대요. 야, 이렇게 지독해야 집을 5채, 6채 갔나 봐요. 근데 그 5채, 6채 자기가 다 살 것도 아니고 그 뭐 하죠? 우리는 다 알잖아요. 죽으면 우리가 당연히 그거 못 가져간다는 거 다 아는데 적당히 베풀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만나의 원리, 만나의 법칙을 가지고 우리에게 고린도후서에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참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2절에서 15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안 띄워줄 거요? 알잖아요. 오후는 없는 거. 고린도후서 8장 12절에서 15절. 이 친구가 내 설교를 들으면 안 되는데 내가 자기 동생 얘기 다 했다고. 같이 읽겠습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예루살렘 교회가 큰 화재가 났어요. 큰 화재가 나서 이제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금들을 했어요. 그래서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에도 여기에 헌금을 했죠. 그런데 그 당시에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는 굉장히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아주 칭찬받을 만큼 그렇게 훌륭한 헌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곁들여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신다. 할 마음만 있으면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신다. 이는 다른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주면 나는 가난해져서 힘들어지고 너는 부유하게 되는 그런 법칙이 아니다. 뭐라는 거예요? 균등하게 되는 법칙이다. 균등하게. 자, 따라해보겠습니다. 균등하게 하는 법칙. 자, 균등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조금 아껴 쓰고 다른 이들을 섬기게 되었을 때 제가 이것을 칼빈이 개혁교회를 이뤘던 제네바에서 이루었던 바로 그런 형편이 이런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장애인들 쓸 만큼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주변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자기의 통장에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줘서 내 것 이상을 갖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그 원리는 뭐냐면 균등하게 하는 원리죠. 이 만나에서처럼. 그래서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은 만나처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내가 필요한 만큼만 먹고 나머지들은 나눌 때 서로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균등하게 되는 거예요. 옛날 성경에는 평균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균등하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더 높아지고 누가 더 많이 가지려는 경쟁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눔으로 인해서 균등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여러분, 그래서 바로 그런 원리가 있는 거예요. 이 만나 안에는 바로 이런 법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느냐? 이 법칙대로 산다. 이 법칙대로. 이 만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법칙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광야에서는 또 하나. 두 번째는 어떻게 사느냐라고 하면, 자, 따라해보세요. 리듬으로 산다. 자, 아까 리듬. 우리 박자, 리듬. 네? 리듬. 여러분, 첫 번째는 법칙으로 산다고 그랬죠? 두 번째는 리듬으로 사는 거예요. 리듬. 자, 리듬은 어떤 리듬을 갖냐면 이런 리듬을 갖는 거예요. 자, 월요일부터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아침마다 가서 거둬라.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안식일 것까지 2배로 거둬라. 이렇게 됐어요. 자, 리듬. 자,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계속 하면서 아침에 한 호멜씩만 거두는 거예요. 여섯째 날이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2호멜. 그래서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야. 자,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는 1호멜, 여섯째 날은 뭐 한다고요? 2호멜.
그리고 일곱째 날은요, 없어. 자, 이 리듬이야. 그러니까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는 얼마요? 한 오멜. 여섯째 날에는 두 오멜. 일곱째 날에는 없어. 이 리듬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거예요. 이 리듬을. 그런데 항상 아까도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가서 많이 가도다가 아침까지 놔둬놨다가 벌레의 몫을 만들어 놓은 사람이 있었죠? 그러면 이 리듬을 깨는 사람이 꼭 나타나는 거야. 자,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뭐라고요? 한 오멜. 자, 그 다음에 여섯째 날에는 두 오멜. 일곱째 날에는 없어. 그 없는 날에 나가는 거야. 있을 줄 알고. 리듬을 몰라. 그러니까 이 리듬은 우리 신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광야를 어떻게 사는입니까? 리듬으로 사는 거예요. 리듬으로. 이 리듬이 깨지면 금방 하나님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리듬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면 이 리듬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믿음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오늘은 한 오멜, 내일은 두 오멜을 주신다. 이것은 이틀 간다. 일곱째 날은 없어. 여기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영역이 깨지면요, 이 리듬이 깨지면요, 자꾸 엄한 짓을 해요. 그러니까 없는 날에 자꾸 나가서 뭔가를 거두려고 애를 써. 그거 다 거둬도 다 소용없는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병철 씨가, 또 여기는 이병철 씨 그러면은 모르는 세대들이 있으니까. 이병철 씨는 지금 옛날 삼성전자의 설립자죠. 이병철, 이건희,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병철 씨가 제가 그때, 88년도인가요? 88년도에 제1제당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일명 박스 쌓기. 그러니까 12시간 동안 박스 쌓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선물 세트 있잖아요. 제1제당에서 나오는 선물 세트, 그거를 박스에 들어가 있으면 또 박스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박스를 파레트에다가 쌓는 거예요. 그거를 12시간 동안 하는데, 그날 그거 하는 사람들이 진짜 먹기도 엄청 먹어요. 4명에서 밥을 먹는데 그 찬화통 있잖아요. 뭐예요? 스테인레스로 되어 있는 동그랗게 돼가지고 요 정도 높은 거 있잖아요. 이거 4사람이 다 먹어요. 그만큼, 왜냐면 고된 일을 하니까, 아침부터 12시간을 그렇게. 근데 그때 이건희 씨가 그때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예, 이병철 씨가. 죄송해요. 이건희 씨 지금 살아있을지도 모르는데. 죄송해요. 근데 이병철 씨가 이렇게 했는데, 그때 장례를 치르면서 비서관인가 그 사람이 그 관에다가 20원을 이렇게 넣어줬대요. 20원. 그 당시에 공중전화가 20원이었거든요. 그래서 가다가 혹시 뭐가 필요하면 공전화 하십시오. 그럼 내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뭐 그런 뜻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만큼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던 사람도 자기가 그렇게 밤낮을 가리지 않고, 나를 가리지 않고 그렇게 쌓아놔도 죽는 순간에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이게 만나는 그들에게 언제까지 내렸어요? 만나가 언제까지 내렸어요? 네, 40년 동안 이 리듬이 깨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반복된 거예요. 40년 동안.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40년 동안 그게 계속 반복되는 동안 사람들은 40년 동안 어떻게 했을까요? 감사했을까요? 그러니까 이 리듬을 놓친 거야, 이게. 하나님께 매일마다 이 리듬은 얼마나 감사이겠어요. 그들이 뿌리지도 않은 것을 거두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잊지 않고 내려주시고, 만약에 하나님이 오늘 내가 좀 바빠가지고 못 보내서 미안해,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근데 하나님이 한 번도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그 법칙, 리듬대로 첫째 날에 다섯째 날까지는 한 오멜, 여섯째 날에는 두 오멜,
일곱째 날에는 없어.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40년 동안 내리고 있었는데 그들은 어떻겠어요? 그들은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리듬이 자꾸 깨져. 리듬이 깨지니까 무슨 마음이 드냐면 그거 생각이 안 들어. 아, 이거 지겨운데. 이거 이렇게 볶아 먹어도 지겹고 튀겨 먹어도 지겹고 이거를 이렇게 먹어도 지겹고 저렇게 먹어. 여러분 40년 동안 똑같은 걸 먹으니까 얼마나 지겹겠어요. 저는 지금 50년이 넘도록 밥을 먹어도 한 번도 지겨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 사람들은 이것을 만나를 먹으면서 되게 지겨웠나 봐요. 이렇게 먹어도 저렇게 먹어도 지겹더라. 그래가지고는 애굽에서 먹던 뭐가 생각나요? 부추가 생각나고 고깃국이 생각나고 거기 있었더라면 더 많이 먹고 잘 먹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러다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 팍싹 깨지는 순간 어쭈? 리듬이 깨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리듬을 더 팍싹 깨버리시는 거지. 어떻게 했어요? 예, 그래. 그러면 한번 먹어봐. 메추라기. 그러나 하나님이 곱게 주실 분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셨어요? 아까 제가 표현했죠.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너무 괴로워요. 그냥 한 번이라도 씹고 나서 죽이든가. 기왕이면. 그런데 이사야에 넣고서 첫 번째 딱 씹으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확 죽여버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리듬이 깨지니까 리듬을 확 깨버리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아주 큰 사건이 일어나죠. 불뱀 사건. 불뱀에 물리잖아요. 그건 왜 그랬을까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주신 그 만나의 리듬이 깨지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죠. 그래, 네가 하나님으로 산다는 것을, 이게 바로 뭐냐, 리듬이 깨진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산다는 것이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안 되죠. 왜 이까지 것? 왜 아직까지? 다른 건 없어? 라고 계속 생각이 드는. 하나님, 우리가 40년 동안 먹게 하신 거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가 살 수 있게 하신 거 감사해요. 그런데 이것보다 하나님 지겨워요. 왜 이것밖에 없어요? 리듬이 깨졌을 때 나타나. 하나님으로 산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리듬이 깨진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산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죄악이죠. 오늘 우리는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과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사는 겁니다. 이 만나의 법칙이요, 만나의 리듬으로 우리는 사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 조상들은 만나를 먹고서도 광야에서 죽었다. 광야에서 왜 죽었겠어요? 그 만나를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거죠. 그래요.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러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는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떡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결국은 뭐냐 하면 바로 우리가 사는 방식을 말씀해요. 우린 지금 만나를 먹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의 떡인 줄 알고 우리가 날마다 먹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지겹습니다. 하나님,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 생명의 떡 말고 더 좋은 거 없어요? 우리를 유익해 하고 우리를 좀 재밌게 하고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해주는 거 뭐 없어요, 하나님? 이것은 우리가 주님으로 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소산을 먹는 날까지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만나를 먹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순간마다 하나님 우리를 살게 하실 것이고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얼마를 주셨든지 지금부터 뒤를 돌아보시면, 여러분의 삶을 살아온 그 길을 뒤돌아보시면 나에게 풍족하게 주셨든지 아니면 나를 풍족하지 않게 주셨든지 간에 내가 살아왔단 말이죠.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주시는 만나의 법칙 안에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만나의 리듬 속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법칙과 그 리듬이 우리가 지금 이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 외롭고 힘든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광야는, 여러분, 광야는 뭐가 있어요? 없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어쩌다가 나무 하나 나오고 어쩌다가 풀 한 폭이 나오는 게 전부예요. 광야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길을 40년 동안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걷게 하셨을까요? 만나만 먹이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육을 하셨어. 사육을 하셨어요. 여러분, 집안에서 강아지들에게 뭐 줘요? 사료 주죠? 사료 주죠? 왜 사료 주죠? 우리가 먹는 것처럼 똑같이 주죠. 똑같은 거 주세요. 빨리 줄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는 만나를 먹이신 이유 중에 하나는 광야에서 가장 건강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다고 봐요. 우리가 집안에서 강아지에게 사료를 줘야 건강하게 성장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만나만 주시는 것은 그들에게 가장 건강에 합당한 음식을 주셨다라고 좀 보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을 그렇게 광야에서 살게 하셨어요. 그 광야는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도시에는 이것저것이 있잖아요. 빌딩도 있고 우리가 놀 곳도 있고 우리 가서 살 집도 있고 뭐가 다 있는데 광야는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법칙과 리듬을 왜 주시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여러분,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이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 좀 전에 불렀던 찬양 광야를 지나며 우리 찬양팀도 같이 나와서 같이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우리 함께 우리 광야를 지나고 있는 성도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이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신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하루도 갈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백가로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땅에 서 있네 내 차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광야를 지나고 있는 성도들처럼 오늘 주님의 법칙과 주님의 리듬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순간까지, 그 시간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으로 산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다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법칙을 말씀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도록 그것을 줍고 취하고 얻는 것이 다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더 연장케 하시는 것으로 그들이 받고 누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그와 같은 법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리듬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번도 세상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나날이 시작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날을 주실 것이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귀한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오늘도 주고 계실 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떡이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떡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그 법칙으로 우리가 그 리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날을 지키면서도 내 뜻과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하여 예수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주께서 우리에게 그 요구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 날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그와 같이 아버지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산다 주님으로 살고 있다 주님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걸어나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교통하시고 내주하심이 진정으로 광야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야 할 그 길을 이제 하나님의 법칙으로 하나님의 리듬으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영광교회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